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 일에 내가 렙아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계약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화를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 말하는 못하는 자가 그를 듣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방송 여기 보름 모니터를 올려주든지 마스터를 올려주든지 올려줘요. 토요일날 청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주일날 새벽에 오면 마이크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달라져 있어요. 만져놓은 거죠. 소리 조금 더 모니터를 올려주든지 하여간 내 귀에 소리가 잘 들리도록. 모니터 소리가 좀 안 들리네요. 모니터를 만졌나? 이 사람들이 뒤에 볼륨을 봐봐요. 모니터는 전부 그 제로에다 놓고 볼륨만 올리면 돼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왜 이렇게 흔들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광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각산. 옛날에 소리가 아직 이제 조금 들려요. 이제 조금 더 올려줘 봐요.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토요일 날 청년들이 만져서 그럴 거예요. 꼭 만져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목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막 말하면서 막 답답한 거죠. 막 그냥 귀머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려요. 그쪽은 잘 들리는데 이쪽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침부터 답답해요. 내가 말하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면 답답해요. 찬양단들도 자기들이 찬양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비싼 모니터 갖다가 앞에다 잔뜩 놓고 하잖아요. 자, 주일날 새벽에 오늘 3장 참 좋은 말씀이 많네요. 2장에 이어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달았대요. 꿀같이 달았대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입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져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된답니다. 이게 쓰게 느껴지면 안 보게 되죠. 안 먹게 됩니다. 그렇죠? 꿀은 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꿀처럼 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읽으면 참 좋아요.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런 수면제가 없어요. 3장 보기 전에 졸리니까. 그러니까 3장 보기 전에 졸리는 사람은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 벌써 졸음이 눈에 와가지고 졸려요. 그러니까 수면제 따로 드실 필요가 없죠.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서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쓰게 느껴지니까 이 수면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읽자마자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건데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은 금식 기도밖에 없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해서 안 살아나면 또 3일 하고 3일 금식 기도해서 안 살아나면 또 3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안 달면 그건 죽은 자죠. 우리 밥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근데 가끔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고민이 많거나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거나 이러면 밥맛이 쓰죠. 안 들어가죠. 먹기 싫죠. 그 사실은 그때는 정신적으로 마음과 정신적으로는 죽은 자죠.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은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들은다. 그 사람들 지금 심각해요. 나는 뭐 걱정 없어.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영이 죽어가든지 죽었든지 그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요.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 예배 시간만 딱 그것도 찬송할 때는 안 졸아. 설교만 하려면 딱 졸아. 눈 딱 감고
참 신기해 아주. 어쩜 그렇게 설교만 하려면 좋은지. 다 죽은 자들이. 살고 싶으면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상담 와서 몇 사람을 금식기도원에 보냈습니다. 오살리 들어보실랍니까? 진짜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 금식하고 내려왔더라고요. 하루 금식하고. 내가 3일은 가서 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3일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 영혼 살려달라고. 도대체 교회 나오면 뭐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도대체 은혜도 안 되고 또 가정도 엉망진창이고 부부관계도 엉망진창이고 3일을 금식하라고 회개하라고 보냈더니 하루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죽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막 두통이 오고 금식하면 두통 옵니다. 약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심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금식도 또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통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위에 통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위가 쓰리고 아프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두통은 누구나 다 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더라고. 내가 보냈으니까. 그리고 한 5년 있으니까 자살이 죽었더라고.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어.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미 영은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육체가 언제 죽느냐는 5년 후냐 10년 후냐 그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5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0년 후에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면 그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막 대성 통곡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 외에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막 달게 먹는 사람 맞아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 성경 말씀이 다 맞아. 나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다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새벽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을 몇 번을 읽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지금 앉아서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읽고 막 몇 번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말씀이요 막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전할 말씀이 막 나 새벽 설교는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냥 바로 읽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고 그러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한 번 읽어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읽고 막 이건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 처음 시작 이 부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은혜 달라고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데 몸을 차가지고 끌고 그냥 다리를 질질질 끌고라도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아픈 몸을 끌고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 나오는구나. 새벽에 나오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멀쩡한데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주일 낮 예배 시간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딱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누가 은혜 주시겠어? 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막 싸구려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뭐 붕어빵 같이 그렇게 싼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게 얼마나 고귀한 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그렇게 막 하나님 막 주시겠어요? 주실 리가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여러분의 입에 꿀처럼 달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스겔을 지금 파송을 합니다.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말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네가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을 하라는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 다른 백성에게 가라 하면, 말이 다른 백성에게 가라 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같은 백성이 지금 가라고 그랬는데 말이 다른 백성에게 가서 너는 전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 환경 탓하고 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여러분이 따지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이방인에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말 안 들은다. 소수는 듣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들은 7절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데요.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 주님은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랬죠. 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굳고 얼굴도 뻔뻔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속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청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성경이 말했습니다. 뭐 목사가 말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도 말 안 들어요.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얘기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럼 말이 안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되질 않아. 그 못된 성품,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 주고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천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귀 역할을 하고 있네. 예. 이런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믿고 내 마음이 변화됐는가, 내 신앙이 변화됐는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 네 번째, 그러나 너는 그들이 안 들을 줄 내가 뻔히 알면서 보내지만 그래도 너는 전해야 된다.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라.
네 사명은 그거다 이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렇게 해라. 만약에 이제 17절서부터 19절 사이에 나와요. 네가 가서 말을 했다 이게요. 전했다 이게. 전했어.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는 죽는다. 18절.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악인이 회개치 않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럼 넌 죄가 없다. 그런데 네가 전하라 했는데 너는 가서 에이 전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저것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어가지고 절대 안 듣는 것 아시면서 보냈어요. 안 전해요. 그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전해라. 18절 19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너는 전하면 너는 사명이 끝난 거야. 근데 안 전하면 네가 죽는다. 안 전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 근데 너는 전했다 이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어. 망해. 지옥 가.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너한테 핏값을 묻지 않겠다. 너의 생명은 보존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다. 그들은 네 말을 했어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19절 끝에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네가 이거 안 듣는데 몰라 전하라고 그러세요 하고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네가 죽는다.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은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천국 지옥 얘기를 그냥 수시로 하는 거야. 겁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전하면 내가 죽는다니까? 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써놨잖아. 그럼 나는 그냥 공부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다 보여주고 목사를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기도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돈이 없어갖고 헌금을 못 드릴 때 헌금 주머니에다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창피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전 돈이 없으니까 내 몸밥칩니다. 목사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은 교회에서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원하지 않는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강기를 불다 놓고 지금 막 가르치는 거야. 에스겔도 보니까 에스겔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기를 지금 은혜를 줘놓고 불어다 놓고 하나님 보여주면서 너 겁주는 거예요. 지금 전해라. 안 전하면 너가 죽고 전하면 너는 생명이 보존되리라. 네가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그들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고,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악한 길을 가서 죽으면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5절로 넘어갑니다.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렇죠?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너는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는 말이 안 벙어리가 되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장에 붙어갖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너는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라. 그때만 너는 입이 열린다.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꼼짝없이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평상시 말을 못하는 이 붙어갖고 말이 안 되는데 해가 안 움직이는데. 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될 때만, 그때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이 주석가들이 쓴 보니까 언제까지 이랬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시작이 지금 언제예요? 마지막 왕 한 5년째 되더래.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째 되더래 성령이 지금 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약 6년 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하는 걸 증거를 보여줬고,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다 막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에스겔한테도 보여주고, 또 그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보여주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그렇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교회 나와서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그냥 탁탁 아멘 아멘 하고 귀에서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에스겔처럼 나를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는 에스겔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설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난 눈치 하나도 안 보잖아요. 사람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주일 낮이고 금요일이고 성경은 그냥 그대로 다 쏘잖아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막 그대로 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을 저렇게 전해?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저 사람 다 영혼들 병들게 하네. 하나님이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 보여준 게 있어요.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강단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성도들한테 자기 양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양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사람을. 근데 양들한테 이분이 마른 풀을 주는 거예요. 마른 풀을 주니까 이 양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다 이 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내 장면을 또 하나님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양들한테 주는데 푸른 풀을 먹여요. 푸른 풀을 버려요. 그럼 도대체 잘 몰라가지고,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 양반은 유명한 한국의 목회자고 나는 이제 개척 막 시작한 목회자인데 왜 이런 걸 보여주는데 난 이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먹이는 꼴은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네 걸 들으면 먹으면 산다. 사람들이 살아난다. 근데 그 사람 거 먹으면 마른 꼴을 먹여서 다 영양실조 걸려서 양들이 비실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팍 나는 거야. 잊어버렸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개척 막 했을 때 한 2달 정도 됐을 때의 사건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눈치 본 적 없어요. 다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 오늘 얘기해. 하나님께서.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 죽지 나 죽나? 나는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물으시겠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60에 은퇴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야 그만하고 은퇴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놀러 다닐 거야. 내 취미가 뭔 줄 알아요? 카메라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20살 때부터 사진 찍었고 현상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가난한데도.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대로 돼. 친구 녀석이 같은 동네 살았는데 몰랐어요. 학교 친구인데 몰랐는데 어느 날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갔더니 친구가 라디오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 취미가 뭐냐? 집에다가 DP를 점을 놓고 사진을 찍고 DP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할 일 없으니까 가끔 놀러 가지요. 그러면 현상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옆에서 도와주고 현상도 하고 또 같이 카메라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배우고 20살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거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해서 저 멀리 포천까지 가서 내가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사진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처럼 안 생겼죠. 초점 2개가 있어갖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한 개도 안 나왔어. 남의 집 결혼식 사진을 싹 망쳐버렸어. 왜 그러냐? 필름 뚜껑이 중간에 열려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가 버린 거죠. 옛날 카메라는 그랬어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그런 일이 없지. 남의 결혼식 망쳐버렸어요. 실수도 했어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주는 거죠. 뽑아가지고 날마다. 그래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여행하는 걸 즐겼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그러면서 밤에는 또 교회 가면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밤에는 교회 가면 둘이 또 기도하고. 그 친구하고도 이렇게 돌아다닌 것은 길지는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을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전여행도 해봤어요. 무전여행. 10원짜리 없이 정말 옛날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전여행이라는 걸 친구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 무전여행도. 또 옛날에 인심이 좋아갖고요. 막 사람들이 잘 대해줬어요. 어디든지 들어가죠. 우리 무전여행 하세요. 아이고 젊은 청년들이 무전여행 다녀? 이리 와 밥 먹고 가. 이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랬다는 맞아 죽지. 재밌는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여행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닐 테니까 사진 배우고 여행하고 싶은 분 나 쫓아다니면 돼요.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거기 10명은 타고 다닐 수 있어. 밥은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얼굴이 이마가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